아멘. 7장까지 읽었습니다. 기도 마치는 대로 6시 25분에 백병원 장례식장으로 떠나겠습니다.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외로운 장례식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에는 율법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봅니다.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구원이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 의의 길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행위로서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요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행위로서는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3절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쭉 넘어가서 17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계속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져서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요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육체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고통도 있고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오래오래 우리들로 참고 견디도록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은 재련하는 겁니다. 오래도록 수천도가 넘는 불 속에서도 우리가 찌꺼기를 다 처리해가면서 순도 높은 보석으로 자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재련하는 겁니다.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지어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재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왕이 되는 꿈을 꾸었지만 왕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팔려가지요, 종살이하지요, 감옥 생활하지요. 환난이 크게 달합니다. 그러나 그는 즐겁게 삽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내합니다. 무려 13년을 감옥 속에서 기다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주지요. 그 인내는 연단을 하면서 재련하면서 요셉이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서운함, 모든 지저분한 찌꺼기들을 그동안 다 하나님이 빼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것은 형님이 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왕이 되는 소망,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환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난 역경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발판이 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역경, 고난, 풍파,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 인내함은 연단을 가져다 주고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온감이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그때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따로 외우시면 전도할 때 참 좋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암송해야 되고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도 좀 외우시고요.
8절도 좀 외우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에 암송할 구절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필요한 것은 좀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우리가 주님 모를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망나니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요. 이미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때가 되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같이 읽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장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겠느냐? 죄를 더 짓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범죄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6장 1절 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지 깜짝깜짝 놀랄 뿐입니다. 물론 바울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바울은 도구가 되어서 기록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자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성경이 다 같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문체, 사도 바울의 이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얼마나 다른 성경하고 다른 기록자하고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면 안 되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도 죄는 멀리해야 되고요. 물리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7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어도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자신과 싸우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런데 말이죠, 율법이 죄가 아님을, 율법은 꼭 있어야 됨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글자 그대로 법인데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심줄을 놓고 피가 통하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음과 같이 율법이 뼈대와 같고 잣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서질 못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중심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주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절도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것을 행한다.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든 습관, 모든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법은 계속해서 지난 날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산다고 절대로 생각지 마세요. 육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삽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는요,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요, 우리의 육체가. 잠언 27장 22절에 보면은 그 미련함을 절구해 놓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절대로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아니한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는 내가 하던 길로 가고 하던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같이 읽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그거 행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것을 한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 죄는 사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죄를 범하게 하죠. 큰 죄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을 그놈이 하는 것입니다.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야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탄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또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뭐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육신을 위한 삶이 대부분,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란 놈이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이 공존합니다.
성령과 사단이 항상 공존합니다. 어디에 내가 힘을 더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까만 마음이 이깁니다. 죄가, 악이 이깁니다. 늘 사단이 이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서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리로 그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육신은 아직도 죄를 따르고 있다.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 안에서 죽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오늘도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영성의 아주 기본이 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죄의 법과 내 육신의 자아와 싸우지 아니하면 결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고 나서야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그전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지 않고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인이고 영원히 변화훈련 선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이 땅에서 하면 천국에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모쪼록 자신과 오늘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계속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삶은 황폐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며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